할렐루야. 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제 선물을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이제 직무와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무와 직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다 선물입니다. 그것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도 모두가 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시는 겁니까? 직분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사명을 맡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또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하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내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선물 받으면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네, 선물을 받으면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담스러운 건 우리에게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직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 지어 주시는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다는 건 더더욱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직분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여기에 뭐까지 주시냐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더욱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직무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사가 넘치도록 더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놓고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놓고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줄 것이냐? 영구한 복. 그러니까 영구하다는 건 뭡니까? 영원히 너희들이 가져갈 복. 그러니까 이것은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몫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 특히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먹을 것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계속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영구하게 너희들에게 주실 몫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다른 건 염려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몫을 줄 테니까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 뭐 다른 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는 뭐만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 그 뭡니까? 그게 그 직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만 뭘 하라. 올인하고, 그러니까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제단에 바쳐지게 됩니다. 제단에 바쳐지게 되는데 그 제단에 바쳐지게 되면 이제 그 오늘 여기는 본문에 보면 이제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제물은 뭘까요, 여러분? 거제물. 거제물은 뭐고 요제물은 뭘까요? 여기 지금 사실은 뭐 속건제, 속제제, 뭐 여러 가지 소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제사들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뭐 이렇게 복잡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속건제 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거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짐승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뒷다리 있잖아요. 짐승을 이렇게 되면 뒷다리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바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방식이에요. 이렇게 뒷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거제고요. 요제는 뭘까요?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요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이제 이렇게 제물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드리는 모든 제물들의 몫을 누구에게 주느냐? 태우고 남는 것들이잖아요. 번제로 태우고 남는 것들은 다 누구의 몫으로 가져가라. 제사장들인 아론 너와 너의 자녀들의 몫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난 그 남은 제물 있잖아요. 그 남은 제물은 다 누가 먹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만. 그래서 화목제물은 뺐죠. 이제는 여러분들 화목제물이 빼진 이유는 이제 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물로 바쳐진 모든 그 제물의 고기들이잖아요. 사실 다 짐승의 고기 아닙니까? 또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곡식도 있고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곡식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의 몫을 다 누구가 가져가라는 겁니까? 일반 백성에게 돌리지 말고 왜 그 거룩하게 드려진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별된 누구만 먹으라는 겁니다. 제사장들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누구의 영구한 몫이 된다?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먹을 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데도 왜 그 하나님이 이걸 주십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뭐만 해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에 온전하게 뭘 해라. 집중해라.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만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그 모든 재물들을 너희가 다 줄 테니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무엇만 열심히 감당해라. 내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라 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제가 뭐 굳이 오늘 이 시간에 뭐 제사장이 뭐 목사이고 제사장이 어떤 직분이고 이런 현대 사회에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일반적인 제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그리고 또 직무를 맡기셨을 때에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채우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이거를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못하실 것 같으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의지한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도 안목이 있으시고
그죠? 하나님도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너한테 왜 맡겼지? 아, 이거 실수다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이 꼭 실수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꼭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굳이 내게 왜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꼭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뭐 이거는 단지 사명과 직분에 관계된 일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 모든 일들 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걸 맡기지?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있지? 나한테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 뭐 착각하신 거 아니신가? 하나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니신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뛰어나십니다. 더 멀리 보시고 계시고요.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 제목이 뭐였습니까? 까먹었죠.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까먹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해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이고야. 기억하시죠? 다음 주에 제가 또 이 제목을 가지고 또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주일날 나눴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 풀어가고 열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됐을 때에 사실 그 모든 일을 맡기시고 풀어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맡기시거나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특히 이제 오늘 직분에 관계된 일을 이제 맡기실 때에 또 우리가 사명을 맡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맡기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면 누가 능력 주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만약에 이제 어떤 일들을 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시킨다고 이렇게 뭐 맡긴다 하면 그 아이들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맡깁니까? 아니죠. 그 일을 할 때 다 누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보면서 부족하면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다 해줘. 그냥 잘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죠? 다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죠. 그죠? 아이들은. 그러나 옆에서 부모들이 전부 다 봐주고 다 코치해주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다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자라나면서 성공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실 때에는요. 그만한 일을 맡기실 만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걸 믿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일에 최선만 다하면 충성을 하면 주님이 거기에 오늘 여기 이제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영구한 몫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구한 몫들을 날마다 채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신다. 따라합시다.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구한 몫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는 오직 그 사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명자가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 주시면 더해 주시지 빼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오셨던 믿음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 쑥 빠져나가는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죠.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뭔가 쑥 빠져나가는 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다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간 것 같아 보여도 저기서 이만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다시 이쪽에서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쪽에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에 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여러분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믿음의 아주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채우심의 역사를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막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결한 자마다 먹는다. 정결해진 자마다 먹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선물로 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건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누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몫을 누릴 수가 있느냐? 정결한 자가 먹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결하다는 뜻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겠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걸 이야기하겠죠. 또 하나는 뭐 우리의 죄악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엔 순결한 자마다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결하다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결하다는 것은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마음 품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 예. 이게 눈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시력이 나빠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 새벽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분들은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정말 받을 만한 분들은 받으시는 거예요.
다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은 그만한 그 믿음 안에 여러 가지 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게 우리의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죠?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가 오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영구한 몫을 준비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우리가 순결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안에 서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영구한 몫을 누리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